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6장입니다. 유아 세례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에 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유아 세례의 의미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그 정당성의 입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에 관한 부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유아 세례를 언급을 할 때에 이 세례를 얘기하면서 항상 충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 때문에 유아 세례의 문제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세례에 관해서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또 하나 뭐냐 하면 세례는 의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세례와 관련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유아 세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세례를 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세례파 교회를 가게 되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세례는 중생한 사람이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가장 많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제정되고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지는 수많은 어떤 그 예식들, 가르침들이 너무 그 명확한 검토 없이 이것이 그냥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오산이 없죠. 실제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예배의 예배됨을 그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이미 만연되어진 현상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도 없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도 너무 없습니다. 참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문제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예식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세례를 주면서도 도대체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회자가 인식을 한다면 그 세례를 받는 대상에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이 세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를 그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강론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진지하게 세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간혹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과 관계없이 일단은 세례를 받는 게 유익하다라고 세례를 무조건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양쪽에 다 문제가 많습니다. 무조건 세례를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잘못된 거고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두 극단이죠. 이쪽도 잘못된 극단이고 이쪽도 잘못된 극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법사 시몬 마구스 같은 경우에도 세례를 받았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까? 빌립한테 세례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시몬이 거듭난 건 아니었죠. 거듭나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시몬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나도 이 신앙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 나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 복음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만 주고 끝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한국교회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례를 주고 나면 그 애프터가 없어요. 여러분 물건 사고 나서 우리가 제일 화날 때가 어떨 때예요? AS 안 될 때 되게 화나잖아요. 이게 여기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세례를 주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례의 전제는 뭐냐면 이걸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애프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세례를 주는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막 세례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라고 해가지고서 뭐 세례를 왜 받는지도 몰라요.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잘 모르고 세례를 주는 그 사람도 분명한 목적 의식도 없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곤란해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소위 도를 담대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도를 깨닫는 사람이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줄 도가 없어요. 내가 줄 도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하다가 전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전도한답시고 갔다가 역전도 당하는 그런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죠. 신학교 들어갔다고 하는 신학생들이 신천지에 미혹돼 가지고서 신천지에 자리 잡고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자기가 뭘 믿는지 자기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전도한다고 하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네. 그래서 이단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를 어떻게 좀 더 여러분한테 와닿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귀한 어떤 하나의 영감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단편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거룩 성자에다가 예식 예자 쓰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식이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예식은 아니지만 물론 천주교에서는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 예식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면 그냥 동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결혼 안 하면은 혼인신고 안 되나요? 그런 거 없죠. 근데 왜 전통적으로 인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왜 혼인 예식이라는 걸 했을까요? 그게 바로 성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혼인 예식을 해야 결혼이 성립되기 때문은 아니죠. 결혼이 성립되는 건 혼인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법적인 거죠. 혼인 신고를 안 하고서 동거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이지만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 신고만 해서 결혼한다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된다 그러죠. 왜 문제가 되죠? 뿌린 게 있는데 거둬야죠. 예.
제가 얼마나 많은 결혼식장 다 찾아다녔는데 우리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식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뭐죠? 결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혼 예식에서 뭘 하죠? 서약을 하죠. 여러분,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 예식과 거룩한 예식이 사실은 일반 계시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한 부부의 결혼을 더 확증해 주죠. 예. 그냥 둘이 좋아서 동거 생활하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거창하고 힘들지만 결혼 예식이라는 것을 하고서 결혼식을 딱 하고 나면 비로소 뭐예요? 자기의 결혼이 더 명확해지죠. 확신이 생기죠. 아, 우리가 정말 결혼했구나. 우리가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죠. 표죠. 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또는 두 남녀의 결혼에 대한 표와 인이 되는 거죠. 그거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세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중생하죠. 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죠. 행위 구원론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무엇이 설명해줘요? 세례가 설명해줘요. 근데 세례가 어떻게 설명해주냐 하면 우리의 구원받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주죠. 마치 결혼 예식을 통해서 서로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 서약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서로 반지를 나누고 뭐 요즘에도 반지를 껴주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에서 양편에 서로가 반지를 껴줌으로써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표징을 얻죠. 표징을요. 그러면서 그 결혼을 또 어떻게 해요? 그 예식이요. 단단하게 만들죠. 그 여러분 결혼 예식이 누구 앞에서 예식이죠? 여러분 결혼식 때 그런데 자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했고 이제 두 남녀가 한 부부가 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례 예식도 그거 아닙니까? 세례 예식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을 만인들 앞에서 공포함으로써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혼인 예식과 성례가 굉장히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설명이 되죠. 어떻게 해요? 죄 씻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2절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이 표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2절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의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세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얻은 바 죄 씻음을 지시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뭘 설명해줘? 아, 내 죄가 씻음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이게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뭘 설명해줘?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씻는 예식이죠. 예. 씻을 세자에다가 예식 예자 써서 씻는 예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했을 때 우리 개혁교회는 주로 어느 쪽에 주로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강조가 돼 있어요? 죄를 씻는 예식이다 라고 하는 것에 주로 이제 강조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침례교는 굳이 침례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요하죠. 그리고 그걸 중요시 여겨서 침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단을 만들었죠. 침례교라고요. 침례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침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은 없지만 굳이 침례를 가지고 교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침례교라는 말이 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 예식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교파를 이룰 만큼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예식 안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한 가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또 한 가지 세례가 또한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미한 바는 이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례 예식은 목회자만이 줄 수 있다. 평신도가 아무나 막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가 외국 나갔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세례해 준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가능하다 그랬죠. 로마 가톨릭은 평신도가 비상시에는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비상시가 어떤데요? 신부가 어떤 사람이 이제 다 죽어가는데 신부를 모셔오기 힘들거나 신부가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 사람은 곧바로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 사람을 일단은 천국은 보내고 봐야 되잖아요. 천국을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내고 봐야 돼요. 보내고 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마치 영접기능 하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자,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영접하신다고 했다면 내가 세례를 줌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기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줘서 일단 천국을 보내고 봐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이건 구원하고 직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근데 세례는 이 세례를 왜 목회자에 의해서만 받는 것을 허용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신앙이 검증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오늘날 왜 세례를 주느냐면 세례의 정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느냐의 여부와 관련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무에게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위를 준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신앙 고백도 없이 아무에게나 막 줘버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막 줘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교회 안에 이단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목회자가 세례를 줄 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믿는 바를 받아들이냐에 관한 얘기에 관해서 진지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것을 수용할 때라야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일단 새신자를 받고 나서 새신자 교육을 안 시키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기존의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철저하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 신앙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제로 세례를 아주 엄격한 기준하에서 세례를 받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수행하는 이 시스템은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바, 우리 회복의 교회에서 믿는 신앙고백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적어도 최소한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새신자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신앙고백을 수용한다라고 하다면 좋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이거를 기초로 해서 서약을 하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이 좀 약간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신앙 문답을 하는 것 또한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가 올바른가를 점검하고 공동체 안에 지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인증되어야만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거 고백합니까? 네, 고백합니까? 네, 고백합니까? 네, 네 하는 이런 문답을 다시 공동체 앞에서 하는가? 이미 담임 목사 앞에서 문답을 했잖아요. 여러분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학습 문답, 세례 문답 하죠?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 앞에서 다시 그걸 문답을 하죠? 이거 인증하는 거거든요. 인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증을 기초로 하여 새신자를, 안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뤘었는데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창조됐느냐 진화됐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의식이 있어서 창조된 존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개발을 했어요. 기존에는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천을 조그맣게 잘라서 손수건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어떤 걸 만들었을 때는 여기엔 이미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진화론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진화론은 존재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내가 결정해요. 나에 의해서 진화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요. 그죠? 진화는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편의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인데 물속에는 포유류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포유류는 이름하여 고래입니다. 근데 고래가 자유롭게 막 수영을 하다가 물 밖을 가까다 보니까 소들이 풀 뜯어 먹고 육지를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고래가 목적의식이 바뀌었어요. 난 물속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이제 어떻게 해요? 육지를 기어올라갔다 내렸다 기어올랐다 내렸다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뒷다리가 생겼어요. 그러기를 수백 년 수천 년 하다 보니까 앞다리가 생기면서 이제는 물하고 결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가만히 여러 번 보면 진화의 방향은 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결정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누가 결정하냐에 관한 문제예요. 왜 진화론자들이 그 미신으로 충만한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창조론도 믿음이지만 진화론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래가요. 육지 포유류가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아메바가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중간 단계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건 과학이 아니고 그건 논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연의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우연의 결과. 그러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질 이유가 있나요?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거예요. 우연의 존재로서 인간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뭘 믿을 수밖에 없냐면 운명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운명론은 뭐죠? 우연이거든요. 모든 게. 운명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재수 탓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라는 예식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 예식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 예식을 주신 목적,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우리는 마치 오늘날 세례가 우연히 주어진 것처럼 세례의 목적과 방향성에 관해서도 전혀 의식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익숙한 것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고요. 저는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부터 이미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받고 그런 예식이 마치 뭐처럼 여겨지냐면 우연처럼 여겨지는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모든 것이 의식 없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의식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나에게 세례를 주신 거지? 세례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 세례라는 예식이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우연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여러분들은 세례가 우연히 주어진 것처럼 의식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우연히 생긴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소명감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과 후에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보편적으로요. 소명감이 없다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지면 왜? 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굉장히 생각을 짧게 하죠. 그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없어요. 성경은 그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가장 적기 때문이라.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선택에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선택이라는 교리는요, 굉장히 불쾌한 교리예요. 왜죠? 우리는 목적의식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는 거기서 굉장한 안도감과 즐거움을 느끼죠.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수많은 종교들 중에 내가 이 종교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자존심도 좀 사는 것 같고 뭔가 기분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착각하지 마.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네가 나를 믿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믿게 한 거야. 선택이라는 교리는요.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는 교리냐면 목적의식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교리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이건 일반 계시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목적 없이 선택하나요? 모든 인간의 활동은요, 다 목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필을 집을 때는 연필로 뭔가 쓰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을 때 연필을 집죠. 우리가 어떤 걸 하나하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 선택할 때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의식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목적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사고가 상당히 얕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개혁파 신학에서요, 선택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궁지에 몰립니다. 칼빈도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를 얘기하는 것 때문에 칼빈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어거스틴도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를 언급한 것 때문에 무지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부들의 책을 읽는 가운데에 어거스틴의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다시 복원해서 다시 가르치면서 또 무지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죠? 인간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옳아요. 그냥 우리 마음이 안 맞을 뿐이에요. 우리 기분이 안 맞거든요. 그냥 괜히 싫어요. 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정교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딱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믿을만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냥 싫어요. 그 심정 이해해. 저도 신학교에서 예정론 배울 때 그냥 싫더라고요. 근데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정론이 맞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따지면 예정론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감정이 안 맞아요.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예정론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를 인정하게 되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고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인간의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을 투성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여러분들이 벗어던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은 목적성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에 관한 목적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밖에 안 되는 게 돼버려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믿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관심에 의해서 결정한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왜? Why me? 왜 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죠? 불쌍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하나님 안 믿을 때가 훨씬 덜 불쌍해요. 물론 지옥은 가겠죠. 근데 하나님 안 믿었어 봐요. 왕자로서 진짜 끝발 날리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그 양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하셉수투 여왕이에요. 하셉수투 여왕은요. 이 이집트 역사상 굉장히 대단한 여왕이에요. 근데 그 여왕의 양아들로 차기 이 파라오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바람에 인생 날려버렸어요. 불쌍한 인생. 괜히 그 말도 안 되는 저 노예들 히브리인들하고 계속 속 썩으면서 40년 생활. 하나님 안 만났을 때 그의 40년 행복했죠.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40년은요. 자기의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죠?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 종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종치게 된지 아세요? 자기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서 너의 목적성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사는 존재로 갈고 닦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그의 나머지 40년 기간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창조와 진화의 차이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꾸 진화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진화에는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뭔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항상 진화가 필요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는 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의 소명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이 교리의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고 결코 한 발자국도 뒤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지금 많이 뒤로 후퇴가 돼버려 말았죠. 자, 이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럼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세례와 할례와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세례의 기원이
할례에서 나왔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이 주장은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세례의 정신은 할례의 정신이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세례가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세례라고 하는 개념은 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나타나게 된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세례 안에 할례의 정신을 이제 오버랩을 시킵니다. 먼저 한번 보게 되면 393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가 있었으므로 이 두 표징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며 또한 어떤 점에 서로 유사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러분 할례가 처음 시작된 것이 누구 때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한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15장에 나와요. 근데 의롭다 칭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이신칭의가 15장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창세기 강의하면서 다시 반복돼서 듣게 될 겁니다. 근데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을 치고 표로 얻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죠. 근데 할례는 누구에게 했어요?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했죠. 여러분 할례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개념이 그거죠.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바울이 이 할례와 관련하여 로마서 12장과 로마서 15장에서 이 마음의 할례에 관한 개념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마음의 할례에 관한 개념을 다시 여기서 할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제물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로마서 12장에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할례 정신이에요. 이게 할례 정신. 근데 로마서 15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 받음이 의미하는 바는요. 나만 할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이 가져다주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거룩하게 살면 끝이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또 모세에게 율법으로 어떻게 가르쳤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얘기하면서 너와 너의 집안에 유하는 객과 종들과 집안에는 모든 사람들 다 안식하게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죠? 할례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가 생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도 할례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권면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목회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들은 1차적으로는 항상 자기 마음의 할례를 하는데 관심을 갖는 존재입니다. 2차적으로는 뭐냐면 항상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자기의 이 사역의 폭 안에 있는 소위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그렇고요. 모든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할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할례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할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안식이 없죠?
옛적 삶, 육신의 노예된 삶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맞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식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안식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안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죠? 할례잖아요. 우리에게서 안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안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마음의 할례에 관하여 6장에서 언급하고 나서 6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 마음의 할례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한 10절 정도 전에 어떤 얘기를 하고 난 얘기냐면 마음의 할례에 관해서 언급하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찾아봐도 거짓말 아니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날마다 할례의 삶, 우리의 마음을 정고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박아도 마음 편하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기도생활 엉터리 하면 화가 나야지 정상이에요. 교인들이 불경건하게 살면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경건하게 살면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할례 받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자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너만 할례 받지 말고 네 자손들, 태어난 지 8일 된 자손들도 할례를 주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개념이 뭐예요? 이게 사실 유아 세례 개념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언급할 건데 유아 세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신앙 고백해가지고서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지 8일 되면 할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이 할례의 정신이 세례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유아 세례만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성경의 논리로 봤을 때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유아 세례의 당위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봅시다. 393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 은자에 돼 있죠. 은자고 오타입니다. 은자 빼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죄사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씻음 받게 되리라는 세례의 약속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고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육체를 죽이는 일 혹은 중생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리고 할례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의 표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는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상의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다. 자, 할례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15장에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15장에서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사실은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브라함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어느 모 교회에서 이런 상담을 어떤 목사님이 받았다릅니다. 어떤 자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혐오스럽고 설교를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자꾸 깨달아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왜 옛날에는 이런 것도 무덤덤해졌던 것이 이거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 죄가 이렇게 싫어지고 왜 자꾸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중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설명해 주시는 게 뭘까요? 세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내면의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내면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여러분 거듭남은요.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문제와 가는 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춘기를 맞이하죠. 사춘기를 맞이하면 정서적으로나 육신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근데 이 육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질풍노도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사춘기를 보냈어요. 물론 질풍이 있긴 있었어요. 인생살이 고달팠대서. 근데 저는 뭐 이유 없는 반항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기간을 힘들게 보내는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그 기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감지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감지가 돼요. 근데 아예 감지가 안 된다?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난 별 차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내가 어른이 됐으면 어른이 안 된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근데 나는 구분이 안 된다? 그건 거듭이 안 났을 가능성에 더 비중을 실어야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감정 무지 상했어요. 친한 목사님하고 그 얘기했다가. 그 목사님도 자꾸 뭐가 덜컹덜컹 하나 봐요. 자꾸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옆에 듣고 있다가 같이 얼굴이 뻘개서 덜컹덜컹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걸 끝내버렸는데 우리가 중생함으로 내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됐을 때에 이것이 혼란스러운데 할례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이런 거야. 할례는 뭐죠? 포피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몸에 더러운 부분을 제거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죄 씻음의 개념. 여기 이미 죄 씻음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피를 제거하여 죄 씻음은 상징적이죠. 그 단회적이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속적으로 죄를 더러움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그걸 설명해 줘요. 할례는요. 세례의 정신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줘요.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웃는 아이들은 포경 수술이에요. 할례가.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세례는 우리에게 그걸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씻음을, 더러움을 씻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할례를 통해서. 근데 궁극적으로 모세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10장에서요. 그 할례는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마음의 더러움이 끊기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더러움이 싫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몸 씻긴 자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세례 요한 같아서 나는 어렸을 때 거듭나서는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죄를 씻는 삶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리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 씻음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은 영적인 사이클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감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중생을 의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교통이 안 일어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례와 할례의 차이는 이게 사실은 예식의 차이일 뿐이지 정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94페이지 4절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첫걸음이었다. 똑같죠? 우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권속으로 입양되었음을 확신하며 또한 그들로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고백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선택의 개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산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했을 때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딱 드릴 때 이게 뭐예요? 거룩한 짐승이라고 얘기하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구별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도록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헐렁헐렁하게 살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살게 놔두시던데요. 그 사람은 조금 고민 좀 해보세요.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데 간섭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거룩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라니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특별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별된 백성이에요. 근데 그 구별된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나실인이라고 하죠. 나실인. 나실인은 그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만 살도록 목적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 또 누가 있죠? 레위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실인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가 아닌 케이스 안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마 나실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성전 봉사를 위해서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죠.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전 봉사의 더 핵심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들이죠. 제사장 무리들. 제사장 무리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몇천 명 됐어요, 이건. 그래서 뭐 제사장 그 성전 봉사 직무 자기한테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제비 뽑아서 평생에 한 번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더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때 해야 될 얘기인데 미리 제가 맛배기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성전으로 창조된 거 여러분 아시죠? 온 우주는 성전입니다. 온 우주가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전의 식양 자체가 온 우주를 모델로 했어요.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입구에 뭐가 있냐면 저 별 같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 휘장이 딱 찢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우주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이 사건은. 그래서 물두멍은 뭘 얘기하냐면 물두멍을 일명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제단은 땅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로 돌 같은 거로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뜰은 주로 뭘 얘기하는 땅과 바다라고 해서 지구를 상징하고 그리고 성소는 뭘 상징하냐면 하늘을 상징해요. 그리고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창조하신 거냐면 성전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성전이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세상이 완전히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 성전에서 사는데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에덴 동산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전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은 바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성전에서 봉사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고 한 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전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성전 봉사.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직분이 삼직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무슨 선택인지 아십니까? 성전 봉사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식이 뭐냐면 네가 성전 봉사 성실했냐 불성실했냐 가지고서 심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른 종이라는 이 개념으로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 봉사를 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면서 성전 봉사해야 되는데 성전 봉사 안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죽임을 당했죠? 성전에 불을 붙이는데 세속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에 불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 술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 붙이다 보니까 세속에 불을 그냥 붙이는 바람에 성소에서 나오는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불로 활활 타오르도록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세속의 불을 사방에 붙이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와 이 세례의 정신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거룩을 얘기하는가? 이 거룩은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러분 성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레위인들은 주로 어디서 봉사하죠? 성전 뜰에서 봉사하죠. 성전 뜰에서 봉사해요. 근데 제사장들은 어디서 봉사하죠? 성소에서 봉사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요 제사장 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근데 제사장 무리이면서 사실은 대제사장이기도 해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에 오염돼서 불결한 상태에서 지성소 들어가면 어떡하죠?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죠. 밧줄을 묶고 그리고 이 발끝까지 내려오는 치마 같은 옷을 입는데 끝에는 종을 달았거든요. 종을 달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종소리 안 나면 죽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깨끗이 씻김 받은 상태에서 지성소 들어가야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깨끗이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생각나는 죄를 깨끗이 다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들어갔다가는 즉사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들어가서 또 그 사람 끊으려면 또 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밧줄을 묶어서 이제 땡기는 거죠. 시체를요. 이 땅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린 지성소를 지금 지키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거 좀 아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단은 지성소를 더럽히려고 공격해오는 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무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지성소가 더럽히지 않도록 목숨 걸고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방인들이 와서 지성소 더럽히지 않도록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었던 것이 제사장 무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성전을 더럽히러 오게 되면 제사장을 칼로 그냥 찔러 죽였어요. 자기 자손들이라도 하더라. 같은 형제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제사장 직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제가 속이 터지는 게 하나님의 성전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힘을 당하고 모독을 당해도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이건요, 마지막 심판받는 이유와 명분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할례라고 하는 개념, 이 세례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함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지성소의 개념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 싸움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과 관련해서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심어주라고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아세례는 너희들의 후손들도 제사장 무리로 살도록 가르쳐라 라고 해서 유아세례, 즉 할례의 개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할례와 세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왜 날마다 세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무리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를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싸우고 지켜내는 이 싸움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